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셔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뒤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그들에게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축복하신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2024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그러나 살아났어요. 왜?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뒤집었을 때는 죽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다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고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사람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사람 소리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시간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한 그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신 최초의 일이 뭐냐? 복 주셨습니다. 인간은 복 받고 출생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인생인데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고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법입니다. 그럴 때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은 그 이후에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그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들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또는 도움을, 지혜를 구해서 함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했다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짓는 그 모든 것을 협조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터치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완벽하게 하나님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어요. 흙을 빚어가지고 조물락조물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뭐 들어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 흙으로 빚어진 작품 속에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겠다.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뭐가 돌아가요?
영혼이 돌아갔다. 영혼이 돌아갔다. 왜? 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그 존재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어디가 고향입니까? 하나님이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주셔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흡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끝나는, 영혼이 끝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 영혼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셨다 그 말로 표현하는데 맞긴 맞아요. 원뜻을 모르지만은 맞긴 맞거든. 육체는 흑인 영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고향이니까 하나님의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았느냐, 불신하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아요. 너는 상관없어, 필요 없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고 저 천국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재료들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지옥으로도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농사철이라 바빠요. 이제 땅을 뒤엎어서 갈아야 되고 물을 내야 되고 준비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뭐 너무 잘 사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농사할 때도요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꽃게기로 하고 쟁기로 했지만 요즘은 기계를 트랙터로 다 해버리니까 세상에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농사 지을 땅이 없었고 뿌릴 씨앗이 없었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씨앗 종자도 먹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미련한 농부라도요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왜? 종자 씨앗은 둬야지. 그래야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수확을 해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를 않습니다. 먹으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도요 알을 낳기 전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서 품고 알을 깨울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새 둥지를 짓습니다. 새 집 짓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 유튜브로 다 잘 나오잖아요. 기가 막혀. 한입 안을 까가지고 이번에 지어가지고 뽑아내고 짓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짓는지 몰라요. 사람이 손으로 지금 못 짓어요. 얼마나 잘 짓는지 싹싹 꼬매가지고 짓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탁 짓고 쏙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셔. 참 자연 만물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삶의 과정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짓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듯이 모든 인간들도 자연 만물도 준비하면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많은 자손이 번성한 결과가 뭐였느냐?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해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려요. 그게 뭐냐? 노아 홍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1, 2, 3층으로 지어라. 상중하로 지어라. 그리고 얼마만큼 크기로 지어라. 그것이 지금 엊그저께 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켄터키주에 그 노아 방주가 실물 크기로 그대로 목재로만 지어진 방주가 지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면 100만 명 이상이 거기 관광으로 온대요. 구경하러. 근데 높이가 7층 높이, 목재로만 지은 배 방주가 7층 높이 51피트래. 그리고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510피트. 그러니까 10배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운동장 하나 반이래. 하나 반 넓이가. 얼마나 크고요. 얼마나 커요. 그 방주가 그렇게 큰 방주를 지금 미국에 지어놓고 그 실물 크기 그대로입니다. 모양도 그렇고 실물 크기. 그렇게 지어놨더니 세계에서 그곳에 그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1년이면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그 방주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하는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아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면 산다. 들어오면 산다.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죽는다. 들어오면 산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또라이로 생각합니다. 산에다 방주를 짓는 노인네가 어딨냐? 자기네들이 거기서 방주 지면서 밥 먹고 살았거든요.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방주를 지어놓고 살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서 40일 만에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여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 때도 새 때도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물들과 사람들과 생물들로 다시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번성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라 영생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아요. 우리는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축복하시기에 범사가 형통하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은 너무 큰 손이에요. 우주를 쥐고 있는 손이에요. 우주를 불뜨고 있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번만 지어준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은 넘쳐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이고 안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릇만 준비된다면 못 주실 것이 없고 안 주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더니만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12형제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더니만,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보내니만 기하급 수제로 부흥하게 만드셨어요. 엄청나게 막 숫자가 벌어납니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건강이 넘쳐요.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저들을 놔두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저들에게 당하겠다. 그래서 재래도 안 주고 농사를 짓도록, 아니 벽돌을 긋고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움을 줬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지, 아들이 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은 괜찮아, 아들만 죽여라.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획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를 나일강에 뛰어보내게 하시고, 그 나일강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바로 궁궐에서 40년을 키웠습니다. 학문을 다 배웠고 무술을 배우고 완벽한 훌륭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대를 이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선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쫓겨가지고, 애굽에서 도망 나왔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냥 목동처럼 양 몇 마리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를 다시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성경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선민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니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근데 바로는 싫어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저희들이 농사 지어서 밥에서 갖다 바치고 편안하게 살면서 종처럼 부리면 되는데 그들이 나가겠다? 용납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끌어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모아서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요. 이미 그곳에 7 족속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쫓아요. 내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은 12만 명이었대. 구약시대에 12만 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예, 뭡니까? 그 요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3일길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대적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 야,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백성들을 거역하는데 내가 멸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저들은 또 중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귀한 인간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를 전도해서 구원해라.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원수 대적 나라인데 자기가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원수가, 대적들이 없어지니까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요동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야,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이 풍랑이 먹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찾자라고 얘기했는데 안 돼요. 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별지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제비 뽑았는데 뱀이창에 자빠졌잖아요. 요나에게 딱 걸리잖아요. 요나를 불렀으면 너 어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지경인데 뱀이창에서 잠이 오느냐? 야단치면서 물었더니 이 풍랑이 치고 이 배가 깨질 듯 이 요동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켰고 나 때문에 이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다. 진실하게 고백을 하니까 진실한 고백 속에는 사람도 어떻게 쉽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어를 들어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아니야, 바람은 더 크게 불고 요동치니까 아니야, 나를 들어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바다에 풍 던졌더니 던져 떨어지는 순간 고요하고 잠잠해져서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고요하게 풍랑도 일으키고 조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고기를 준비했어요. 덥석 안아서 먹어버렸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배가, 고기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사흘길을 헤매다가 토해낸 곳이 어디요? 니느웨에서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했는데 반대로 갔던 그를 이 고기를 통해서 3일 동안 살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니, 회개하면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에서 다 토해놨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한 다음 가다듬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면 다 죽고 만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고 살자. 저런 피조물로 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요, 왕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공문을 내려서 전 국민은, 백성은 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회개했는데 짐승까지 3일 금식을 시켰대요. 짐승 때까지 금식. 엄마요, 3일 짐승 때가 금식하는 거 뭐요? 밥 안 줘봐 지금들 금식하는 거지. 별 수 있간데 그러잖아요. 밥 안 줘버리면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들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지 그들은.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사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우리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불러요.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 사람이요? 저 중동에 사는 사람 벌써 3,500년 전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우리가 알 게 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믿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옛날에 믿던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 믿을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범사가 보장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시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 엄청나고 큰 일을 했어도 그는 그때 당시 잠깐 이름 불리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3,500년이 지났지만, 아니 4,000년, 5,000년, 만년이 지나도 그 이름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도 아브라함을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를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뭐였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뭘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 하나님은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목적으로 시험하시지도 않고 악한 목적으로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만 하시냐? 아니요, 하나님도 하시지만은 시시한 그런 시험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악한 사단이는요 수시로 우리를 시험해요. 이건 그건 아주 셀 수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을 갖다 줘요. 왜? 그것은 망하게 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실 때는요 준비하신 복이 있고 신앙의 성장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축복의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 그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산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이.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길이냐? 사흘길이에요. 사흘 걸어가야 할 산이 길이. 그러니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쉽게 되어질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졌던 간에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과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번제할 재물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네 아들을 돌려라. 아들도 어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네가 아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아들은 아들 따로 사랑하느냐, 이걸 보시기 위해서,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이것 보시기 위하여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려라. 이건 이런 제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사환을 데리고 짐을 지우고 아들 손을 잡고 칼을 들고 모리아 산 향해 갑니다. 사울길을 가요. 사울길을. 여러분, 사울길 가다가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어요? 이래야 되느냐? 아니,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을 살려야지. 하나님도 이상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의심할 면이 없다, 불순종해서는 더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하나님께서 저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 후손을 주시되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순종해서 그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 그를 살려서 아들과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는 않아요. 왜?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예수를 죽였잖아요.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되기를 얼마나 소망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육간의 범사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세도 복이 줄줄줄 따라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 영원히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작정만 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구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믿음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니 아들도 죽이는데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없어서 안 주시겠어요?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할 때는 안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에서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구하시고 받아서 영광 올려드리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 영생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예수로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 물론 그것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보너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 이 세상에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 것으로만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도요, 아니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20끼씩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살아요? 3끼 살아요. 가난해도
두 끼, 세 끼는 다 먹어요. 먹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영생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쌓아 누려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법칙이요, 법칙.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 세상에서 정해준 법칙도요,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개판이 돼가지고 이 법도 몰라요. 감옥 갈 사람들이 정치하고 돌아다니니까 뭐 세상 볼일 다 망해서 이건 엉망진창이지. 이거는 개판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그 법대로 하나님 결과를 인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지옥이요, 불신자는 지옥,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곳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 안 돼요. 죽음이 피해가, 죽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 왜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인간들이 허락하셨느냐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을 때 피조물인 인간들을 버리도 아깝지 않은 이 존재들인데 그들이 믿지 않고 불신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받을 수.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살 때 영생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절대다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실 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범사는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되게 살다가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예비하시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재림의 주님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초림 때 오신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죄인 누르러 온 게 아닙니다. 얘는 구원받은 의인 데리러 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데리러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잘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요,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게 전국 지도를 얼굴에다 그려요. 심한 사람은 세계 지도를 얼굴에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온몸에다. 왜? 그만큼 늙어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니까? 그 주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것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쏟고 그 주님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주님이 뭘 하실 때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함께 영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은 2024년 전에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2000년 후에 오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곧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미안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악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왜? 마지막 때는 악한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뜻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악한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 이렇게 돼가는 건데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참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정신 차리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을 섬기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왼편에 있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를 불신하고 거역하고 지 맘대로 사는 자들이, 마귀 종노릇하면서 사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축복된 삶을 살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버려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이미 버린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지 맘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서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종류.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염소는 왼편에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마귀 편에 서 있느냐 스스로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오른편에 살아가느냐 왼편에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염소냐 양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상고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양의 우리에든 하나님의 축복받을, 하나님의 보호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말씀에 거울을 자신을 비춰와서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천국만 오너라 천국 가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도요 가면 내가 누릴 게 있어요. 기본은 다 있지, 다 똑같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그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 상급은 영원히 누릴 것이,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상급을 쌓아가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신앙생활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 올라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도 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상급이 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상급이 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것도 상급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11조 감사금, 헌정금, 성경금 이런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서 하늘나라 여러분이 누릴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마음으로 불신하고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상고해서 자신을 비춰보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정성 다 쏟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이 없다면, 아이고 나시기도 바쁜데 나시기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아니 나 놀기도 바쁜데 어떻게 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꽃이 만발해가지고 향기가 날리고 참 멋있고 즐거운 그런 시간 보내기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지하실에 와가지고 답답하게 좋은 소리도 안 듣고 책망도 많이 듣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허락하시고 예비해놓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날에서 늘 상급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 영원히 누릴 상급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지 몰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돈 좀 생기면 자식이 뭘 하나 사다 주면 자식이 얼마나 기뻐요.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는 더 기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며 헌신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행복하듯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더 기쁘고 더 행복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줘봐야 그 중요성을, 가치를 모를 때 주실 수가 없어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이 성장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삶을 살고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내가 자신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령 충만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이 쌓아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